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숫자 가운데요 3117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23,214와 그리고 9,959를 더한 합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절수와 또 신약의 절수를 합한 것으로서 이것을 합하게 되었었을 때 성경의 총 절수가 31,773절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 가운데 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단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량은 가장 짧지만 간결한 이야기지만은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어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로슬린 피셔라는 포토그래퍼가요 작년에 한 권의 책을 냈었는데요. 이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현미경으로 사람이 상황과 또 감정에 따라서 흘리는 그 눈물을 분석한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요,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다 다른 결정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만 좀 보시면은요, 자, 이것은 어떠한 눈물이냐면 눈이 건조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이것은 양파를 손질할 때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냐면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슬픔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냐면 소중한 사람 또는 소중한 물건을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눈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이 눈물은 벅차오르는 기쁨과 환희를 느낄 때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눈물은 어떠한 종류의 눈물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 흘리신 눈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셔서 우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이해가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공간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2개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7장의 사건은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과부의 아들을 성경은 설명할 때 어머니의 독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의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많은 눈물을 쏟으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애통하고 있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딸을 이야기할 때 12살 된 외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었을 때 그 가족과 또 야이로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슬퍼서 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울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곧 그녀를,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셔서 흘리신 눈물이다 라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과연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으로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보이는 오해의 반응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어떻게 이해한 것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절망으로 인하여 슬퍼하여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봤었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그들의 생각처럼 슬퍼서 흘리신 눈물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절망으로 인하여 슬퍼서 흘리신 눈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흘리고 있었던 그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신 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으면 될 텐데 사도 요한은 동일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라크리오라는 잘 쓰이지 않는,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단 한 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들의 눈물과는 다른 성격의
눈물인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짓고 있는 그들이 흘렸었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겠죠.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들의 눈물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어떠한 종류의 눈물이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마르다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녀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매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즉 그녀를 비밀리에 그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마리아의 반응을 설명할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마르다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셨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 그래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의 그 마음을 표출하면서 예수님을 뵙자마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상황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르다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즉 그녀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의 경우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었을 때 그녀를 위로하는, 집에서 함께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마르다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을 본데 그것을 봤었을 때 그들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던 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갔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했었던 이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는 이 말을 했었을 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었던 마리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변 유대인들도 함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온 그 유대인들 역시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마리아도 울고 있고 함께 온 다른 유대인들 역시도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된 반응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것이냐면 붕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서 분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분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믿는 사람은요, 먼저 잠자게 된 사람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었던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며 눈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D.A. 칼슨은요,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앞에 있던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교도들처럼, 즉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분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BC 주석은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을 화나게 한 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분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분개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으로서 그들의 오해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슬퍼하며 우시는가 라는 첫 번째 오해의 기록을 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들 가운데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었던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듣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반응을 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통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 즉 붕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앞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신앙에 빠져 슬퍼하며 세상이 끝난 것처럼 눈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흘리신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겠냐는 것입니다. 콜린 크루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다. 바로 그래서 눈물 흘리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 흘리신 것도 그들이 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슬픔을 나누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그들로 인하여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에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 지으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맞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믿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우시실 수도 있으시고 슬퍼하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일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있었던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관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의 무엇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신앙을 고백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다른 간구도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믿음을 요청하며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마땅히 간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스텔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1879년 어느 휴일에 남편과 함께 뉴욕 롱 아일랜드 해변으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둥대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하여 바닷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란 그 소년이 그 남편의 목을 끌어안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인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시점이 되었었을 때 이 루이스라는 여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 쓰디쓴 고통에 대하여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그녀의 그 기도가 차츰 눈물의 기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함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그녀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믿음 없는 지난 삶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받은 바 그 은혜를 찬송의 시로 짓게 되는데요. 나중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에 실리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다음의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에서 그녀가 후렴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 믿음을 달라라고 강구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남편을 잃은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회복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녀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고백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소망을 지니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고 찬양하실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 사람과 같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절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어진 환경에 절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인하여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오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움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절망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가 누린 이 소망, 이 기쁨을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